오늘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로 무지에서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잘 오셨어요. 먼 거리를 오셨습니다. 먼 거리를. 우리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 맨날 기도했거든요. 우리 우경 집사님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정말 새롭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이렇게 먼 길, 신림동에서 얼마나 걸렸어요? 1시간 20분? 1시간 반. 그죠. 지하철로 오면 1시간 반 걸리죠. 자, 이렇게 먼 길을 함께 오셔서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가 이곳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죠? 우리 많이 매일같이 배우고 습득하잖아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자신들의 분야에서는 또 우리가 많은 지식도 지혜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 무지라는 오늘 무지에서 은혜로라고 했잖아요. 무지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종교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없고 결여된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이 단어의 뜻은 얘기를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게 종교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부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무지는 단순한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무지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앞전에 이제 지난주에는 부활절로 성찬 예식을 했고 우리 이제 그 전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봅시다.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의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 앙증뱅이가 구걸했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그를 치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사도행전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악한 의도가 맞아요. 그죠? 또 무지에서 비롯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가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너희 관리들, 너희 지도자들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신이 하는 것을 뭐래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무지가 정당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메시아를 너희들을 창조 세계를 구원하라고 메시아를 보냈잖아요. 메시아 내 아들을 보냈잖아. 근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하나님 아버지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창조주라면. 그죠? 싹 다 내 아들을 효소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해봐요. 가만히 있겠어요? 눈에서 피눈물이 나죠? 싹 다 그냥 물로 심판하듯이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은 그 무지를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무지를 그들의 무지조차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속죄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래요. 지금 19장에 베드로가 야 너희들이 한 짓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몰라서 이런 짓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면 우리를 어떻게 다시 구원하실 거야. 회복할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무지의 위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소망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무지 속에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자, 베드로가 17절, 18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너희 지도자, 관리자도 알지 못했어. 그래서 이 말씀은 그들의 무지로 인한 죄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당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계획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제자교육 했잖아요.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계획 가운데 있지만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지인들, 사회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아직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런 거지.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영접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로 있단 가운데 무지하면서 은혜로 들어온 것이고 이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들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에서 내려보면 안 된다고 했죠, 제가. 수평적인 관계로 봐야 되지. 불쌍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저러고 산다. 라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보는 그런 시선은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리면 마땅히 기쁘죠. 그들도 마땅히 누리고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죠.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평안에 들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교만한 마음을 저나 예수도 모르고 주부로 줘도 하나님 영접하지도 않고 이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도 알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안다고요. 지금 같은 시국에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인간의 무지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을 마치 방해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을 예로 들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즉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잡으러 다녔잖아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 그는 의로운 자였어요. 율법에 합당한 자였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예수를 믿는 종교 집단은 배교한 거예요. 그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그렇잖아. 우리는 오직 온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부르지도 못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늘도 올려다보지 못해.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그런 곳에서 이들이 율법을 배우고 기도했던 우리들인데 어느 날 메시아가 와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많은 이들이 부활의 권능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따라가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배교자인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에서 잡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문서를 갖고 쫓아갑니다. 다메섹까지 쫓아가는데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죠. 그의 무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단 말이에요. 잡아다가 옥에 가뒀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변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무지한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폭력으로 일삼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무지가 무지한 상태로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려서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좀 단단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강건해지고 복을 받는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오히려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베드로는 19절 또 20절에 2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해요. 자, 회개는 뭐라 그랬죠? 단순한 후회가 하나님 나 잘못했어 이런 후회가 아니라고 했죠. 회개는 여러분 통치, 주권적인 통치. 회개는 세상에 지금 통치를 받았다면 이제 내가 그 가는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전반적으로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하면요. 성경의 말씀에 회개하라고 하면요. 찔려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꼭 정죄의 메시지인 것 같은 거예요. 내 죄를 드러내면서. 그러나 여러분 정죄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으로 초청하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뭘 얘기를 하냐면 구원을 얘기하지만 그 구원은 뭐라고 했어요? 관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냐? 더 멀어지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우리는 회개할수록 내 자신의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게 되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본성을 드러내서 그것에 너의 죄악된 모습을 혼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소망의 메시지로 초청하려고 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고 소망으로 초청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 본문에서 뭐라냐면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래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편히 쉴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쉼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회복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 때문에, 과거의 실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들어해요. 구약만 보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면 멸망시키고 때리고 혼내고 이런 하나님처럼 보여요. 그래서 꼭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예수로 담당하게 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죄, 우리의 그 탐심, 탐욕 이런 거 있다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세요. 제가 3남 3녀 중에 6째잖아요. 저희 바로 위에 막내 오빠가 있어요. 저희 막내 오빠가
제가 중학교 때 막내 오빠는 이제 고등학교생이었을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이 오빠가 집을 나갔어요. 가출을 했단 말이죠,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금 금천구 시흥동에 살고 있었는데 오빠가 어디로 가출을 했냐면요. 그때 당시에 명칭 이리였어요. 전라도 이리로 간 거예요. 고등학교 때. 멀리도 갔죠. 지금 이제 익산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익산으로 갔어요. 고등학교 때. 한 고1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집을 나가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우리 엄마가 매일같이 눈물바람. 아버지는 매일같이 소주 마시면서. 애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엄마가 막 또 이렇게 걸려서 막 소문 해보니까 얘가 전라도 일이라는 곳에 볼링장이 아주 크게 있는데 볼링장에서 일한대. 볼링장이 옛날에 촥 하고 굴리면 볼링핀을 막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해요? 직장을 관두시고 그날로 바로 열차를 타고 내려가서 오빠를 잡아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오빠가 가출했던 그 시간 동안 우리 집은 다 같이 오빠 걱정에 잠을 못 이뤘고 엄마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고 오빠를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 마음이 아주 잘 녹여져 있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여러분, 허랑방탕한 이 아들. 자, 이 아들이 본문이 쓰여졌을 때 그때 당시 문화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멍석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마을에 누가 뭐 페루나처럼 그렇거나 아무튼 뭐 뭘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멍석말이로 막 이렇게 쳤었죠. 그런 문화가 그 당시 고대 근동에도 있었어요. 차차였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그래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은 유산을 살아계실 때 분배시켜주지만 그때 당시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시족사회였기 때문에 유산을 먼저 가져가는 건 그 시족사회의 어르신들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재산을 절반을 띄어서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이 그 유산을 받아서 아주 먼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허랑방탕하게 그 받은 유산을 다 써요. 그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혐오하게 보거든요.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한 거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도 진짜 많고 먹을 것도 진짜 풍성한데 내가 여기서 이리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갑니다. 자,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회개했나요? 그렇지 않죠? 자, 스스로 자리 돌이켜서 자기가 옛날에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기억을 돌이켜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입장은 자, 아들이 유산을 상속받아서 떠났는데 그 떠난 날로부터 계속 동구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 왜? 돌아오면 어때서? 돌아오면 마을 어귀에서 얘는 어떻게 해요? 멍석마리로 맞아 죽어요. 왜?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건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라는 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거 똑같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품에 오기도 전에 마을의 이 시족사회 같은 시족인들로부터 맞아 죽는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동구 밖에 나가서 매일같이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내 둘째 아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좋은 망토를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볼에 뽀뽀를 하고 반지를 껴주고 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분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을 상승시켜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얘를 먼저 손을 대서 죽일까 봐 내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시는 게 그게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고, 우리가 탐심과 탐욕을 가졌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에이씨 넌 마저 죽어도 싸 멍석마리에서 보내가 아니라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늘 항상 그 동구 밖에 나아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마치 아들이 오니까 모든 옷을 원래대로 입히고 반지를 끼고 볼에 뽀뽀를 하고 얼싸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서 공동체 안으로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어.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저 하늘 어딘가에 살아서 부활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지금 이 땅 가운데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연합,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려고 하냐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여러분과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통해서.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많은 이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고 내가 잘 되고, 예수 믿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고 맞다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맞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 돼야지, 여러분. 성경에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건강해지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산업이 잘 되고 맞다니까요. 맞는데 그의 선행에 앞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기뻐하시고 어떤 자를 칭찬하시고 어떤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자들이 강건해지고 그런 자들의 삶이 축복받아 마땅해야지 나만 잘 먹고 내 배만 잘 키우고 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줘. 우리 피조물인데. 우리 아까 같이 나가서 쥐염 열매 먹으면서 고와 같이 살았잖아요. 허무한 시절 지나고, 아까 우리 찬양했거든요. 깊은 한숨 내쉴 때, 정말 외로워 미칠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왔다고요. 여러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 주셨다고요. 그랬으니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3장 22절에서 26절이에요. 베드로는 모세의 예언을 인용하죠. 야,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야.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라고 합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화가 나지만, 억울하지만, 한 번 더 참고, 인내하며, 인격적으로 동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잖아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모든 애씀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여러분들이 지금 중심에 있는 거예요. 저 그러죠. 막무가내로 살고 싶을 때 있다니까요. 저도 화가 나면 막 폭탄같이 그런 얘기가 막 이렇게 들리면요.
막무가내로 하고 싶어. 나도 이성이라는 걸 작동시키지 않고 나도 그냥 막무가내로 화내고 막무가내로 소리치고 그냥 다 나와 그냥 다 엎어버려 막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참고 그러나 그를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을 워워 다스린 다음에 다가가서 사실은 이랬던 거야 라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참고 하는 거죠.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일상 속에서, 자,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 또 직장에서 정직함보다는 내 이익을 우선시해서 행동하고 판단할 때, 또 사회에서는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할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드러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무지한 상태에 있거든요. 우리가 무지한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할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가정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채워주고 위로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사회 속에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복음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 있게 되면요, 인내심과 온유함이 없어져요. 여러분, 무지한 상태에서는요, 나의 본성이 나오게 돼요. 내 지체가 아직, 나와 함께하는 지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또 신앙이 아직 연약하다면 여러분은 인내심과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고 권면해줘야 돼요. 사랑이 없는 권면은 살인과도 마찬가지야. 상대를 어떻게 해요? 상처를 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이 연약한 지체에게 인내심과 온유함과 사랑으로 권면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뭐 하냐면 그들을 회개시켜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어. 예수를 영접하면 천국 간대. 우리 사복음 우리 뭐지? 아무튼 뭐 있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사형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천국 갑니다 하고 우리 하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무지한 상태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화요일 날 오셔서 제자 교육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합니까?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수천 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돌보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제자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이 교육을 안 받으면요, 성경 지식에 대한 결핍이 나타나요. 결핍이 나타나니까 어디로 가요? 점을 보러 다녀요,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20%, 30%가 넘는 사람들이 점을 봐요. 타로 보는 거를 하면 막 50%는 넘어갈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TV 드라마에 보면서요, 환생신앙에 미쳐요, 막. 환생신앙에 미쳐가지고, 이게 지금 뭔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취약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서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을 비판하거나 여러분들의 신앙관을 반대하면 굉장히 우리가 당혹해지고 불안감과 우려함에 휩싸이게 돼서 공동체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속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요. 점 보는 데 들어가요. 환생신앙 가운데 들어가요. 우상에 빠진 곳에 들어가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는 저항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존중하고 그들의 희망을 존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사람들의 초대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의 호의를 받는 집단들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저들처럼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바뀌면서 부흥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어때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하잖아요. 지네들끼리만 좋다라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지네들끼리만 평안하대. 왜 이렇게 왔냐는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는 집단이었다니까요. 지금은 우리 기독교는 우리끼리 호의를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고요. 가정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키고 싶습니까? 세상 속에 나아가서 아이들이 깨져도 다시 빨리 회복 탄력성을 갖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정감을 찾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를, 교회를 핍박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당혹스럽지 않아요. 왜? 부모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우리 오빠 갔다 와서요, 위리에서 붙잡혀 와가지고 울더라고요. 가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살이 쪽 빠져가지고. 집에 지발로 들어올 수 있었겠어요? 없었잖아. 자기가 나갔는데 자존심이란 게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마지못해 들어와서요.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녀로서 다시 또 살아가더라고요. 언제 자기가 집을 나갔다 왔냐는 식으로 당당하게 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를 살리시고 주를 영접하게 하셔서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게 하시고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요, 죽어요. 내 신앙이 죽는다고. 이꼬저꼬 다 배기 싫어. 교회가 하는 행태도 다 배기 싫어. 나 혼자 그냥 독고다이로 그냥 나 혼자 CBS 보면서 성경 보면서 나 혼자 가져가는 성경은, 고립된 성경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생존 가능성이 낮다고요.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차별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문제 많았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들이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숙한 지체로서 성장해 나아가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공동체 안에 준 거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이방 사도들을 통해서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돼서 공동체로 나가는 거예요. 나 혼자 돕고 다니는 구원은 없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무지는 여러분, 어두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어두움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과 소망이 나에게 전달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그 구원의 길을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붙잡고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지에서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옮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종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